네, 반갑습니다. 네, 신약의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부득이한 저희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음향 부분이 녹화가 안 돼서 유튜브를 내보내도 음향 부분이 안 되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수요일 상황이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운영위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을 요청해서 미리미리 같이 도와야 되는데, 이제 사실 예배 10분 전까지도 거의 아무도 안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을 다 준비해야 되고 방송실도 세팅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분주해서 음향 체크까지 제가 미리 못했는데 또 그게 음향이 좀 안 되는 그런 뭐 상황을 맞이하게 됐네요. 일단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시간을 내서 미리 들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다 드리고, 오늘 이렇게 대체 영상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오늘 아까 좀 전에 그 일이 있었고 제가 지금 남아서 지금 시간은 11시가 다 돼 가는데 영상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올리자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함께 좀 알아주시고 이 영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어 지형이 들어가니까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솔직히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저희가 19 명이 신청했는데 오늘 현장에 인제 저희 아내까지 7 명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12명 정도는 이제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이거 들으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듣는 것이 복습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현장의 지리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 따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현장에 듣는 것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듣는 것을 좀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이거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저는 아무도 안 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가 가르치는 사람을 알아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일단은 가능하신 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저 현장에 나와서 같이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물론 부득이한 상황들과 또 이렇게 복습을 위해서 영상은 남기겠으나 영상을 너무 믿지 마시고 네, 가능하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는 한 1 시간 30분 정도를 이제 다뤘어요. 왜냐면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 시간 30 분을 했는데, 제가 아마도 인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1 시간 반 동안 이거 보고 있으면서 집중력을 갖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쪼끔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고, 아까는 모션도 한 뭐 3 번씩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들, 반복했던 부분들을 지금 시간은 다 줄이고 최소한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다룰 테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돌려서 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것으로 좀 그렇게 여러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까지를 잘 숙지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또 3 강을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룰 것은 본격적인 복음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은 제가 "지도를 배우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지도를 그래서 가져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신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세 지역이 만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네모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와다 요단강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25페이지에 아마 피시면 기록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와 갈릴리와다 요단강 사해, 즉 네 개의 물에 관한 지명이죠.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네 개의 지형으로 둘러싸인 곳이 이스라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요단강을 일단 반 나누고 이렇게 요단강을 넷으로 나눴어요. 왜냐면 이 왼쪽 지역을 3등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왼쪽 지역이 3등분이 됐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이름을 배워볼 텐데 이 지역은 지금 한 도시보다 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뭐 전라도, 뭐 강원도 이런 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지역은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그 유명한 유대 땅입니다. 자, 갈릴리와 유대 가운데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라고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잘 들어봤을 텐데, 이 요단강 동쪽, 사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의 지명의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베레아라고 합니다. 난 들어봤는데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신약에 여러분 좀 알고 있을 만한 것은 베레아라고 이제 쓰는 지역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에서 성경을 좀 더 깊게 탐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유럽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이고요. 이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네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유대입니다. 이렇게 아까 함께 했거든요. 모션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션들이 다 이 부분에 함께 도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5개의 도시, 지금 아까는 도와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이 중에 5개의 도시를 한번 지명해 볼 텐데 가버나움,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수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요렇게 5개의 지형이 이제 있습니다. 요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지형을 여러분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파노라마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지형을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기가 갈릴리 바다, 밑에 요단강이 있어서 사해 있고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지형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지명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던 거였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지형에다가 다시 여러분의 이 지금 공부한 것들을 매치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지형에서 있었던 이 지명을 넣었으면 여기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려는 것은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유명한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다윗이 탄생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지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살까지 아마도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원래 살던 지역인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몫으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몫으로 30살까지 공생의 시작 전까지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30살이 되어서 30살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공생애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이제 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시작과 함께 하셨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요한의 이 세례는 이제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회개의 목적의 세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세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함께 이 안에 등장해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례는 요단강가에서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광야로 이끌고 가신데 바로 광야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마치 아담에게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탐욕,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그런 본능, 본성과 이런 것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부추기죠. 그러나 이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찌르셨어요. 뭘로 무찌르셨냐면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찌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말씀으로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아까는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지도를 이 앞에다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맨 위에 가버나움이 있었고 나사렛이 있었고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맨 밑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삶을 사셨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이라는 가운데 흐르는 그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광야는 예루살렘 위쪽에 여리고 쪽에서 아마 시험 받으신 거 보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들 밑에죠.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이렇게 모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맨 먼저 만난 것은, 열심히 여러 사역이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좀 봐야 돼. 중요한 것들만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공의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에 빠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제 이해 못하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다시 엄마 뱃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구약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 놋뱀을 높이 들게 되면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게 된 사람은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노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영생 얻는다라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물가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 여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위의 지역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게 됐던 거죠.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 우물가 여인,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 통해 배웠지만 이 두 여인의 상황이 달랄 수도 있겠지만, 자라온 상황, 살고 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했고, 니고데모에게도 이 우물가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써
나타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나사렛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30세까지 살게 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랍비의 자격으로 회당에서 그 구약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는데 그 이사야서 61장은 우리가 그때 설교에 나왔던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장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곳에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에도 나타났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죽으시면 안 되니까 이곳을 떠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갈릴리라는 곳은 약간 큰 지역의 개념이고 가버나움은 그 중심 도시, 예수님의 사역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총 본부였고요. 여기서 8가지 사건을 어 8가지만 행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8가지 사건으로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갈릴리 사역 전체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로 좀 보여드리면 그때 갈릴리가 저 지역인데 가버나움은 저 위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션 정리하면 네, 지역을 지금 도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도시를 잘 기억하셔야만 오늘 이 모션이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명을 놓치고 모션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꼭 지금 여기 예배당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감았을 때 여기가 갈릴리가 있어, 여기가 사마리아가 있어, 여기 유대가 있어, 베레아가 있어, 가버나움 있다, 여기 나사렛, 수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모션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거듭남,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삶을 가르쳤고, 그다음 위로 올라오셔서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가르치셨어요. 우물가에서 묘를 기르는 모습입니다. 자, 안 보실 수 있겠죠. 네,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올라오셔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요. 가버나움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맨 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가, 나사렛, 가버나움까지 베들레헴은 더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도를 여러분 놓치고 모션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신 다음에 오셔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지도를 여기 지중해를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를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그다음에 도시를 찍어서 그걸 쓸 수 있고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꼭 이 모션들을 오늘 것들을 거기 위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신약의 판도라 앞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늘 아까 지도를 익히는 것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좀 어려우니까 꼭 종이에다 한번 여러분이 안 보고 그려보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가버나움에서 이제 2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 70% 정도를 이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친숙한 그 지역에서 우리 따지면 뭐 제가 있으니까 경기도 수도권에서 하셨다. 근데 물론 가버나움은 특성상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권이니까 저쪽 뭐 목포나 이런 데 가셔서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잘하셨고 그 전라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8가지로 쫙 정리할 거예요. 아까 그랬듯이 이것은 8가지보다 훨씬 더 많지만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될 것만 8가지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 하신 것은 12제자를 세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12제자는 뭐 어부도 있었고 그 안에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외우는 방법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맨하튼 52번가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52 스트릿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J로 시작하는 제자가 5명이 있으니까 J, P로 시작하는 제자 2명, 나머지는 다 MANST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원하시는 대로 외우셔도 되는데 물론 제자를 우리가 아는 사람만 아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12 제자 세우신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셨다. 그냥 "날 따르라."라는 것에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함께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 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가르치심, 설교와 가르침도 있었죠. 가르치심과 다른 하나는 고치심입니다. 자, 왜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가운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곧 사탄의 통치에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찌르시고 그 안에서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가르침, 설교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것은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5장에 그다음에 누가복음 평지설교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팔복이 있었고 사복 사화가 있었죠. 자, 이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나온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be different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운 팔복을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삶은 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거지만 그로 말미암아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재해석하시죠. 살인에 대한 것도 분내는 것으로 간음에 대한 것도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이렇게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장면들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치심의 측면인데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고치심인데 고치심 이러면 임팩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고치셨다는 건 보통 그 당시에는 사탄의 어떤 억누림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 그런 아마도 이 사탄에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 질병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누르신 그런 사건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는 사탄의 왕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것이 귀신 나라에 도움이 되겠냐. 너희가 좀 비판을 하려도 좀 제대로 해라.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아까처럼 설교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유였어요. 비유로서 가르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나오고 있지만 비유는 여러분 쉽게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어렵게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요라고 얘기하는 확률이 더 높은데 맞아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비유였어요. 쉽게 실생활에 맞는 것들로. 그렇지만 이중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로 말했을 때 오히려 듣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더욱더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처음 네 가지 사역입니다. 자, 12 제자, 12 제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의 수를 세우신 거고요. 산상, 수훈,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산상, 수훈, 네,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의사니까. 자, 그 다음에
사탄의 누르심. 이건 아까 그 고치심의 사용이에요. 사탄의 목살을 잡고 찍어 누른 거예요. 사탄의 누르심. 그리고 비유는 이중성이 있으니까 네, 비유시작 이렇게 보고 자는 자에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듣지 않고 자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비유의 특징이다. 다시 한번 열두 제자, 산상, 수훈, 사탄의 누르심, 비유,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반부 네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 한참 하신 다음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을 때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이 기적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폭풍으로 인해서 놀라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 혼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폭풍아 잠잠하라 했더니 진짜로 이 폭풍우가 잠잠게 되어서 그때 제자들 반응이 뭐였냐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연도 다스리는가 바로 창조주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탄생이 외웠지만 그것은 육신으로서 탄생이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자연의 그런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기적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 바로 이제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이거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오병이어와 함께 나란히 기술되는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7병 제가 땡어라고 하는데 땡이라고 한 것은 두 마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히. 그래서 7병 몇 마리인지 모르는 물고기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5천 명, 뒤에는 4천 명입니다. 5천 명, 4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의미, 이 무리를 먹인 사건이 갖고 있는 기적의 의미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원고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5천 명 모의 사건은 메시아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헤로데 궁에서 기득권 세력이 모여서 그들만의 잔치를 여는 장면과 이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이게 평행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은 빈들에 계셨지만 거기 헤로데 궁과 다른 곳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곳에 모여든 그 기득권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잔치가 열렸던 것을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 있었어요. 보통 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으면 기록 안 하는데 두 번을 기록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5천 명 먹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지역이었고 4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먹이셨습니다. 단순히 지역만 다른 게 아니고요.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첫 번째 사건 5병이어 사건에서는 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고 4천 명 때는 7강줄인데요. 12와 7은 여러분 숫자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보통 12는 이제 이스라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전통성 안에서 우리 12지파와 같이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이건 유대 지역이니까 12가 사용된 거고 7강줄이가 남았던 것은 왜 그러냐? 이방과 7이라는 숫자는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7이라는 것과 연관되는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과부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유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헬라파를 대표하는 7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은 7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잔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위한 잔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고치시는 사건이 쭉 있으면서 제가 지금 짧게 표현했지만 이런 사건의 거의 이제 2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이고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듣고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깨어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단계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이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나타나죠.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는 산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산인데 그곳에서 예수님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시는데 이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그때까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그대로 똑같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간이동하지도 않으셨고 똑같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모습이 무엇인지 그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예고편, 하나님 나라 예고편. 그래서 그 몸의 광채가 나고 이 변화된 몸인데 이것을 아마도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때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건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표현한 방법이 당시 구약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 대표인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약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머물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모션 정리해 보면 네,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은 크게 한번 하고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한 물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배를 만져서 무리를 먹이신 그다음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몸이 빛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 사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정리한 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 27페이지에 이제 기록하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좀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꼭 봐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이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30세까지 목수로 자라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곧장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여기까지가 예수의 사역의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초기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과 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배척 소외된 땅에 들어가서 우물가 여인에게도 하나님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행하셨는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두셨고 8가지로서 예수님 행하신 사역을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갈릴리로 올라갔을 때 맨 처음에 먼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2년 반 동안 시작하셨다. 그래서 맨 먼저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상수훈 제자의 삶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사탄을 누르심 그런 영적 권세 보여주시고 비유로서 가르치셨고 기적을 하실 때 폭풍과 잠잠하라는 기적 그리고 무리를 먹이신 그런 기적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몸이 변모하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대한 지금 사족을 설명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고 이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이걸로 다 정리할 수 없지만 크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큰 흐름을 깨우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모션을 갖고 이거 정리해 볼게요. 네. 아이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디 보시면 400년 침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인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사이에 400년 침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이 열강 세 가지 열강에 대한 변화들 깨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 세력. 자, 사내들인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리, 열심당 칼 찌르는 거요. 내시각, 한복음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기준에서는 저 그 예배당으로 보면 저 가장 뒤편이 이제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탄생, 가까이 여기 나사렛, 목수, 가운데 요단강, 세례, 광야 지역 가서 시험, 그다음에 예루살렘 저 밑에 지역입니다. 거듭남, 그다음에 올라와서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에서 배척, 그다음에 가버나움 제일 위에 여기서 열두 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를 해야지만 저희가 다음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니까 최대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한번 잘 소화해 보셔갖고, 물론 저희가 함께 도와서 갈 거예요. 도와서 갈 거니까 그래서 함께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서 이렇게 지난 부분들 좀 체크하고 좀 제가 더 도와드릴 분 도와드리고 설명도 좀 해드리고 이러면서 다음 점 3강 시간에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풀 강의를 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너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 일단 제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러나 이것을 좀 이제 계기 삼아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복습 영상이니까 좀 짧게 이렇게 했으니까요. 잘 이것을 갖고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